민수기 7장에는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드리는 헌물 가운데서 제사장들 혹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드리는 예물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을 것이고, 또 레위 지파의 지도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 각 지파에도 지도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라의 대통령이 있을 것이고, 또 그때에는 장군이 혹은 장관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도 가장이 있을 것이고, 여튼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예물 혹은 지도자들의 제사 혹은 지도자들의 헌금에 관한 것입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7장 12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 아들 나손이라.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이죠. 야곱의 12아들을 중심으로 12지파가 형성되어져 있고, 또 구약 성경을 이해하려면 이 12지파를 이해하지 않고는 구약 성경을 역사적으로 이해하거나 또 신약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바로 12지파로 이루어진 부족 국가요, 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신전 국가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들과 각 지파의 지도자들의 예물에 관해서 1절부터 11절까지 그 의미와 정당성을 설명하던 주님은 가장 먼저 첫째 날에 예물을 드려야 될 지도자들로 유다 지파를 명령하십니다. 유다 지파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앞에 르벤이나 시몬이나 레위들이 있지만은 유다 지파가 첫째 날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맨 먼저 르벤 지파가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레위 지파가 첫째 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되 이제 레위 지파의 지도자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레위 지파는 유다 지파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통로로 선택받은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12지파 가운데 가장 강성합니다. 그런데 12지파가 출애굽을 할 때에 중심에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10계명을 담은 이 법궤가 중앙에 있습니다. 정중앙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중심으로 앞, 뒤, 좌우로 이렇게 진행합니다. 멀리서 보면은 아마 십자가 형태이겠죠. 그죠? 법궤가 중앙에 있고, 법궤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법궤 뒤에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법궤 좌와 우에 이스라엘 사람이 있으니까 마치 십자가 형태로 앞으로 쭉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에 제일 앞에 있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할 때부터 유다 지파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출발점으로 두시겠다고 마음을 정하신 것이죠. 제물을 드릴 때에도 유다 지파, 그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지도자들의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자 날주 히브리서 5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히브리서 5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자날주 히브리서 5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이제 대제사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에 그것을 앞에서 집도하는 그룹이 제사장들이죠. 그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가장 우두머리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년에 한 번 성소 안에 있는 법궤의 앞의 지성소까지 가서 제사를 드리죠. 대제사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도 연약한 인생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백성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제사장들의 제사장인 인간 대제사장도 자신을 위하여 속죄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 레위 지파든 유다 지파든 그 어떤 지파의 지도자들이든 혹은 제사장이든 그들도 연약한 죄인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만히 본문을 생각하면 그런 결론이 1차적으로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정의 가장도 죄인이고 교회의 목사도 죄인입니다. 이 땅의 어떤 지도자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들에게 뽑혔을 것입니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뽑히진 않았겠죠. 레위 지파도 자기들을 이끌 지도자를 지도자 같은 사람으로 뽑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백성들이 그냥 가면 될 텐데 그래도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갑시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와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자 가자, 하나님이 저 땅은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따라가면 될 텐데 백성들이 뭐 불안했겠죠. 그래도 한번 이렇게 점검해보고 가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하도 자꾸 그러자 그래서 모세가 그래,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여쭤볼게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녕 그렇다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한 명씩 대표로 뽑아서 40일간 정탐하게 허락한다 이렇게 해서 된 거죠. 사실은 그게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그냥 모세가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서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우리가 믿음으로 가자,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면서 갔으면 그 어문 고생 40년 동안 안 해도 되는데 40년 동안 온갖 고생 직살이 다 하고 또 그 입을 조금 다물고 있어도 되는데 그래서 또 이렇게 뭐 자기 의견을 내겠다고 그래서 결국 광야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인간 내면 안에 있는 불신을 다 드러내서 다 죽고 그 뭐 짚어보고 갑시다 다 죽어버리고 그 어린 애들 그 출애굽 광야에서 태어난 그 어린 애들과 오직 믿음을 지켰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1세대로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냥 40년 전에 갔으면 될 거를 그냥 괜히 그렇게 빙빙 돌아서 인생이 참 서글퍼진 것이 출애굽이죠. 여튼 간에 그 12지파가 이제 한 명씩 대표로 뽑는데 그때 이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뽑힌 사람이 여호수아고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힌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이 두 사람만 빼고 나머지 10지파는 잘 뽑았겠죠. 나름대로 지도자라고 다 뽑았는데 10명은 그냥 그렇게 되고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이제 그렇게 믿음을 표현하게 되는 것 우리가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을 그 지파에서 아무나 뽑았겠습니까? 아무나 묵지파하고 뽑았겠습니까? 그냥 그 중에서도 가장 똑똑하고 리더십이 있고 또 지도력이 있는 그런 사람 안 뽑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뽑힌 사람들도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제사장들이 그냥 제사장 될 수 있습니까? 레위 지파에서 하나님이 아론의 후손들 가운데 뽑았어. 그렇게 했으니 다 자타가 공인하는 이스라엘의 1등 국민 또 신앙인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어디 그래 안 그렇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공경하고 야 우리 대제사장님, 우리 대제사장님 이런 사람 말이죠. 교회에서는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또 교회 청년들, 아이고 우리 교회 대들보 이런 나름대로 자타가 인정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지위적으로도 다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민수기 7장에 나오는 리더들이죠. 오늘 히브리서 5장에 나오는 대제사장 말입니다. 이들도 자기를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대제사장조차.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 이 마음을 견지하는 것이 구약 신앙을 그대로 가진 사람이고 신약 신앙을 그대로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사실 믿음의 많은 문제는 자신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을 때 아닙니까? 이 시대에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질이 다른 사람이다. 나는 믿음이 뛰어나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 이러한 생각들 때문 아닙니까? 그것이 조국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적 상처를 주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겸손한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적이 있습니까? 교회를 처음 나온 초신자들이 교회를 아프게 한 적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나이까지 교회에서 생활했지만은 거의 못 봤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괴롭게 하는 적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이 실수하는 것은 급해서 들어갔다가 나올 때쯤 밖에서 여자들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화장실 헷갈려가지고 또 그런 정도 외에는 무슨 마음 아프게 하는 일 거의 없습니다. 교회를 누가 아프게 합니까? 다 목사 장로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교회를 아프게 합니까? 신앙 경륜이 30년 50년 된 사람들 아닙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신을 위하여 속죄의 예물을 드릴 것이요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드릴지니. 왜요? 왜 유다 지파가 먼저입니까? 유다 지파가 제일 앞에 얼굴 드러내는 지파였거든요. 전쟁을 하면 제일 먼저 나대는 게 유다 지파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는 얼굴이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자타가 공인하는 이스라엘 최고의 전사들이었고 최고의 헌신자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속죄의 예물을 드려야 될 지파가 유다 지파라는 것은 오늘 히브리서 5장에서 대제사장도 사람 중에서 택한 거다. 이 말은 대제사장 너도 인간 아니냐 이 녀석아, 이런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아침에 가장 먼저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은 담임 목사인 저일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이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나의 약함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가르칠 주일 학생들 앞에서는 교사,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찬양대를 이끄는 사람들, 찬양대원들, 교회의 일꾼들, 앞서 있는 지도자들, 그들이 먼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깊고 깊은 죄인입니다, 내가 엄청 탁월해서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맡기셔서 이 자리에 있을 뿐, 나도 역시 하나님의 깊은 심판 앞에 있는 인생입니다 하는 태도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자세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스스로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지도자의 제사, 또 대제사장의 제사와 성도들 우리 모두의 헌신과 겸비함만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지도자의 또 다른 재물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자 날주 히브리서 5장 7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기 이 7절은 누구를 말하냐 하면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의 드려야 될 제사와 예물에 관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죄인이고 그들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자들의 헌신을 주님이 요청하십니다. 그냥 일반 백성들하고 지도자하고 그냥 섞어서 드리라 그러면 될 텐데 굳이 지도자들의 목록을 뚜렷이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드려야 될 제사의 예물은 이것이다, 이렇게 콕 집어 두신 것이고, 히브리서 5장에 대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와 대제사장이 드려야 될 예물을 기억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하라.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도록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내게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히브리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거죠. 왜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백성들의 제사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의 제사와 예물을 내가 받겠다는 거죠. 지도자들의 경배와 헌신과 제물을 내가 나 여호와가 받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주겠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주는 것에는 지도자들의 헌신과 제사가 요청된다. 내게 나와 예물을 드리라, 이런 것이죠. 대제사장도. 왜 대제사장을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과 제사도 받겠지만은 그것을 이끄는 최고의 지도자인 대제사장 너의 헌신도 필요하다. 너의 헌신을 달라는 것은 내가 지도자들의 헌신까지도
수납하겠다. 그것을 보고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드리는 모든 제사와 예물과 헌신과 기도를 받겠다.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제사장들이 드렸던 모든 예물을 또 모든 제사를 하나로 모아서 결국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받아 주옵소서는 최종적 헌신의 전달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자기만이 아니라 지금 함께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의 마음까지를 하나님 앞에 담는 최종 전달자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대제사장의 헌신을 예배를 받아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가지고 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와 소원과 은총에 내가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대제사장도 내게 나오라, 이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7절 그 위에 6절 5절 전부 다 맞고 또 8절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문제는 히브리서의 주제는 한 가지인데요, 그것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란 사실을 우리 오늘자 날주에서 상고하게 되죠. 나도 죄인이다. 그렇지, 내가 죄인이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교회에서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그러니까 이놈이 착각하면 안 되지, 이렇게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동시에 가만히 있어보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지.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지. 그분은 그저 과거의 레위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모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정도였다면 이 완전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는 우리 인간의 대표인 대제사장이, 그분은 인간이지 뿐만 아니라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지. 자, 이제 근데 그 완전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분은 예물을 드렸나?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그러면 예물을 드렸나? 왜냐하면 인간 대제사장도 사람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예물을 드려야 그랬는데, 그러면 이 예수 대제사장 이분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나? 드릴 필요가 없죠.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인, 이분은 완전한 분이신데, 다른 지도자들이 예물을 드려야 되는 이유는 백성들의 어떤 간구를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중개하는데,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기도 응답을 다 하기 위하여서라도 자기도 예물을 드리라. 그게 민수기고 그 히브리서 앞에 1절부터 3절까지인데, 그러면 예수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가? 드릴 필요가 없죠. 이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위해서 어떤 예물이나 제물도 드릴 필요 없는, 이분은 하나님이신지 완벽한 대제사장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그분도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 야, 그럼 대제사장이신 완전한 예수님은 무슨 제물을 드렸는가? 자기 자신이다.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죄도 없으신 분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 예수입니다.
성자 삼위일체 예수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인류의 죄를, 나를 구주로 믿는 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 세상에 아무리 봐도 제물일 가운데 온전한 제물이 없네요.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에서 흠이 없는 완전한 유일한 제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하나님인 나, 예수, 나를 하나님 앞에 이 연약한 죄인들을 위하여 제물로 드리오니, 하나님, 이 제사장인 나 예수, 완전한 대제사장인 나 예수의 이 나를 제물로 드리는 이 제사를 받으시고, 저 연약한 죄인들, 오늘도 간절히 간구한 뒤에 하나님 아버지께 오직 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저 인간들의 간구와 소원과 죄 용서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과 저 영원한 세계를 완전히 만족시키시기 위하여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게 되었음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인간 대제사장이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의 제사와 예배의 모든 간구를 만족시켜 주시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대제사장아, 너도 내게 예물을 드려라. 이 말은 대제사장을 받아주시겠다는 것이고,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소임인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 용서를 주시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지도자들이 내게 나와 예물을 바치라는 말은 지도자들을 통해, 지도자들이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 백성들을 지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의 중요한 사명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제사를 드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만족시키는 제사지요. 이 세상에 당신 같은 완벽한 제사장은 없으시고, 이 땅에 당신처럼 완벽한 제물은 없으시기에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드리며, 그분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이 제사, 이 완전한 대제사장인 나 예수의 제사를 받으시고, 저 인류, 나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셨던 예수님의 제사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구원의 안전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남을 통해 천국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로 인하여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셨던 은혜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봅시다. 하나는, 나는 믿음이 조금씩 생겨져 갈수록 내가 깨닫는 것 하나가 죄인이란 사실이다.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조금씩 믿음이 생기니 말 한마디 뱉고 나서도 아이고야, 내가 이거 말 실수한 거 아닌가? 나 때문에 상대방이 좀 아픈 거 아닌가?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파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씩 믿음이 이렇게
더해져 갈수록 성도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것이죠. 교회에 조금씩 지도자가 되어져 가는 사람들은 더더욱 오늘 하루 내가 내 삶에 결국 지도자 아닙니까? 자기 삶에 내가 오늘 내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라는 심정으로 제사장의 예물을 원하시는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사는 것 너무 가치로운 것입니다. 주님은 내게 날마다 제물을 원하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언행을 기꺼이 제어하는 즐거움이 성도의 즐거움이죠. 믿음이 세어질수록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렇게나 쉽게 말해서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믿음이 어릴 때가 그렇고 믿음이 굳세어질수록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믿음이 좀 더 단단해질수록 내가 죄인이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될 인간이다. 입술의 제물, 생각의 제물, 삶의 제물, 시간의 제물. 나는 날마다 주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될 사람이다. 이것이 오늘 날조를 하는 태도일 것이고 동시에 가만히 있어보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분은 대제사장이시지. 이분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필요가 있는가? 이분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조금도 자신에게 흠이 없으니 자신을 위하여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분이지. 그런데 그분은 뭘 했나? 십자가에서 자기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지. 왜? 제사를 만족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무슨 제사였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를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지. 그러면 자기를 제물로 하나님께 바친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의 제사는 성공했겠는가? 하나님을 당연하지. 하나님을 만족시켰지. 그러면 나의 구원은 어떻게 됐나? 나의 구원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 되었구나. 아,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 백성이 되었구나. 이런 구원의 확신 역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될 믿음의 교리가 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겸비함과 구원의 담대함이 여러분을 두르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저녁 오늘은 교회를 위한 금요 특별 기도회로 모이니 많이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